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자녀가 어떤 자녀일까? 기도 받지 못하고 크는 자녀가 불쌍한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사랑, 신적인 은혜지요. 기도 받으며 자라는 자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큰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기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마음은 매우 불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만물의 마지막 말세가 왔는데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오늘 8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내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홍길동전이 있는데 그 홍길동전의 앞부분에 호부호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서울의 출신이기 때문에 첩의 소생이기 때문에 당시에 제도적인 폭력 장치 아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니 이게 말이 되는 사회냐? 종이 주인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건 엄청난 큰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래서 산상수훈의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굳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도록. 주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그러니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관계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래서 제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외식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상달되지도 않는 기도 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는 아버지에 대하여 이제 나라 오게 하시고 이름 거룩 여김 받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것은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받는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고 꽉 그 사람을 이렇게 쥐어가지고 이렇게 물고 있는,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의 병인가, 내 마음의 고통인가, 그것을 치유하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다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밖에 또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다른 말씀을 하면 네 마음을 치유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깨졌을 때 밤새 잠 못 자지요. 그럴 때 그 많은 쓸데없는 에너지 밤새 소모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아무 일 못합니다. 균형이, 생체 리듬의 균형이 벌써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반응하면서 모든 게 짜증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한 며칠 몇 달 지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사랑받는, 기도받는 우리의 마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큰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냥 물붓듯이 부은 바 되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은 바 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치유되어야 건강해서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생체 리듬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몸도 달라지게, 은혜 받으면 병도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과 밖이 이게 분리된 게 아닙니다. 안과 밖이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실 때는 많은 일을 하십니다. 저 강남에 가면 나우리 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소망교회 제가 회의가 있어서 이제 아침에 일찍 갈 때마다 이래 보면은 그 병원 앞에 현수막이 몇 달씩 이렇게 한 번씩 바뀌어요. 어떨 때는 그 시인의 식구도 걸려 있을 때가 있고, 근데 제가 아주 인상 깊은 것은, 허리가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다. 그거 지금도 몇 년 전에 제가 그 현수막을 봤는데 지금까지도 그 현수막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 척추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그 병원에서 허리 아픈 분은 우리 병원에 오십시오, 인류 의사가 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일 것 같은데, 허리가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두 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세지말이 되면은 마음이 다 강팍해져요. 굳어지고 용서도 모르고 자신을 더 그런 데다가 묶어두고 그러면서 물질은 풍요한데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그 뉴스 보세요. 배가 고파서 난동 부리는 게 아닙니다. 먹을 술 다 처먹고 밥 다 꾸걱꾸걱 다 입에다가 주워 넣고 그 다음에 해가닥 돌아가지고 뭐 자가용 가는데 들어 누워가지고 올라타고는 뭐 유리창 밟고 뭐 본네트 밟고 쾅쾅거리는 거. 배가 고파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리고는 경찰 조사 받으면서 술 취해가지고 전혀 기억 없다고. 세상에 그런 녀석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전에 배가 고파서 그렇게 난동 부린 사람 없습니다. 마음에 병들어서 난동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에서인가요? 그 베드로가 주님, 내가 7번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주게 되면 최고로 A3 플러스 받는 점수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마태복음 18장에서 21절에서 주님께 제자로서의 학점 신청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여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에는 3번 하면은 A 플러스 학점이 나가는데 7번 하면은 뭐 3 플러스 A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7번은 70번까지라도 해주라. 그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너 자신의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주님의 비유가 있죠. 동관이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을 한순간에 임금으로부터 받았는데 용서받자마자 바로 관원을 나가서 자기 동료 공무원 동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거 갚지 않는다 멱살 잡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의 비율이 60만 대 1입니다. 60만 대 1. 60만 대 1의 비율이. 그래서 임금이 이 소리를 듣고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녀석을 당장 옥에 쳐넣으라고. 그리고는 주님이 이 비유 끝에다가 마태복음 18장 35절.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다 아시는데도 왜 찾느냐. 여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야 자기 눈에, 자기 손에, 자기 입에, 자기 마음에 박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마음으로부터 이게 중요해요. 마음 치유 받아라. 마음 치유. 용서해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는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마음 치유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그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한 몇 가지 중요한 초기 사업이 있어요. 다윗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사무엘하 후장의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9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요나단과 약속한 언약은 반드시 다윗이 지키듯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언약은 무엇인가? 흠이 있더라도
흠이 있더라도 흠을 크게 보지 않고 언약을 귀하게 본다는 것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그 사울 집안이 망해가지고 그럴 때 유모가 5살짜리 아이를 안고 뛰다가 두 다리가 다 떨어뜨려서 두 다리 다 쩔뚝쩔뚝거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정복할 때 거기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와 싸워 이긴다는 이 말이 아주 그냥 다윗의 수모 중에 수모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성을 점령하고 제일 먼저 그 성에 소경과 쩔뚝발이부터 먼저 처단하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속담이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분위기가 소경과 쩔뚝발이에 대해서는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냉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혈육을 찾는 과정에서 사울 집의 종인 시바조차도 버린 무비보셋, 왕자의 아들의 아들이죠. 그래서 마길의 집에 숨어서 사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서 왕자의 하나같이, 사무엘하 9장 13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다윗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하시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고 죄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은 주로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해요. 근데 신약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잠언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과 구약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무비보셋 쩔뚝발이 그 얘기를 앞부분에 하고 그러냐? 그게 이제 사무엘하 9장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그의 종조차도 버림바 외면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고, 사회적인 누구도 아이고 재수없어, 아침부터 뭐 소경 쩔뚝발이 그냥 이렇게 하는 사회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왕자의 하나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무비보셋에게는 큰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러고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기도와 그리고 7절, 8절의 사랑, 이게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 같이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고 기도를 받는 마음, 치유되는 것입니다. 치유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말세의 마음들이 강팍하고 급하고 뭐 이런 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나? 내 자신의 마음을 기도해야 돼요. 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이래 보잖아요. 뭐 이렇게도 다뤄보고 저렇게도 대해보고. 얻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믿음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겉으로는 뭐 사회적인 뭐 지위도 있고 뭐 가지고 있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쓸데없어요. 그분의 인격은 마음과 믿음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형제 사랑하는 거 참 얼마나 귀한 찬송인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것임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것도 결국 내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자녀 기도받지 못하고 큰 자녀, 참 불행한 자녀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큰 자녀, 매우 불행한 자녀입니다. 반대로 믿음 좋은 가정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부모님이 교회 다녀오셔서 잠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받던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잠자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머리를 붙들고 기도하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도 오셔서 간증하신 박목월 선생님의 아들 박동규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또 은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장신대 강의할 때도 제 시간에 특강으로 모셔가지고 학생들 수백 명이 그 강의를 듣고 그랬는데, 또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당신 어릴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박목을 그분이 꼭 학교 새벽기도 갔다 오면 겨울 추운데 자기 머리를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로는 아이고 머리가 섬뜩한데 왜 잤냐 하고 때로는 뭐 아버지 손을 이렇게 그냥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도 받으며 큰 그 추억을 자기는 잊을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눈물을 글썽거리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기도받지 못한 마음,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 그것은 그 이상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과 진리로 부음받게 하시고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